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때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라 하였으니 이 조세 등록은 구레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온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버리기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며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시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말하는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탄생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뭘까? 우리는 그 목적을 모릅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또 직장을 가지거나 돈을 벌어서 산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늙어 병들거나 아니면 사고든지 이렇게 죽는다. 그 외에는 우리들은 태어난 목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뭔지 모르고 살았고 그러니 이 땅이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땅이 됐고 이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적 없이 사니까 세상이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이렇습니다. 그 우리 참 목적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그 불행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작은 목적은 있죠. 태어나서 학교 가는 아이들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직장 가는 사람들 많은 돈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목적이라 할 게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니까 그런 목적들이 하나의 목적이 되지만은 그 목적이 되지를 못한다. 인생의 목적이 과연 뭘까? 만약에 작게 얘기한다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생활하면서도 안 되고 점점 더 자기들이 가정을 꾸리고 하면 이게 자기들의 가정도 돌아보기가 힘드니 이게 공경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왜 공경해야 되냐면 나왔으니 공경을 해. 그 목적, 인생이 사는 목적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목적입니다. 이건 뭐 좋으면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나왔으니 이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 희미해지고 이 부모가 병들면 이게 못하죠. 가장 큰 목적이라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 대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걸 아예 모르니까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태중에서 만드셨으니 그걸 갖다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없죠. 다른 목적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낳은 그 부모를 아는 그 두 가지가 그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모르니 감사가 넘치지도 않죠. 아예 감사가 없다. 로마서 1장에서는 없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하나 보면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나 부모에게 공경하는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참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지들려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은 각각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해지고 어떤 사람은 덜 훌륭해지고 이거 없습니다. 자기의 재능만 깨달으면 다 세계에서 이 최고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람들이 그걸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니, 재능은 다른데 똑같은 일을 하니 치고받고 경쟁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계에서 최고가 나오지를 못하죠. 자기 재능을 알아야 그게 재미있고 계속해서 하고 그게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 하나님께 그 재능을 인해서도 영광을, 감사를 드리지를 못하죠. 예수님의 탄생, 참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그 속에 계셨거든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실제로는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들어있고 죄 없는 몸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은 그냥 그 몸이 그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는 속에가 누가 들어있느냐면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있는 죄 없는 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영광스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던 유대교 그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크게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걸 알아채야 되고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밤이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창조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오셨는데
캄캄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 그 휴거의 그 재림에 있어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이 캄캄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는 그렇죠.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보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과거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캄캄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캄캄할 것이다. 제가 할 것이라 했지만 거의 캄캄합니다. 캄캄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섬기는 자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헤로드 왕이 그 박사들 여러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하고 물었죠. 그들이 연구해 보니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명백히 그 서기관들이 헤로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멀리서 동방이 어딘지 모르죠. 이게 뭐 중국인지 아니면 몽골인지 아니면 여기 이 한국과 같은 이런 극동이든지 모릅니다. 어디서 천문학자들이 있었는데 별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같이요. 왔으면 지금 그 멀리서 왔는데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 걸려서 왔죠. 그럼 그걸 알았으면 헤로드 왕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안 가지만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 베들레헴 이 사람들 왔으니 태어나셨는가 보다 하고 가야만 마땅합니다. 그 중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종교인들 아무도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그 베들레헴이라 하니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을 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간 사람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아무도 안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인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 간 이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별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까지 나타냈습니다. 그 예물로. 몰약은 죽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살 만한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죽음이 자신들을 위한 죽음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멀리서 거의 1년 이상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두 번째 종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목자들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 밤에요. 그러니까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갔죠. 이 외에는 베들레헴 구역관에
찾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야, 그럼 참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예.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채렸어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도 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초라한가, 얼마나 가난한가. 태어나는데 여기 본문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지만은 어떻죠? 여간에 그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근데 있을 곳이 없다는 건 뭐 돈이 요셉이 없어서 아니고, 그때 여간이 꽉꽉 찼다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더라도 여간에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갔으면 휘황찬란하게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르게 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모르게 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알게 하기보다는 모르게 합니다. 성경 구절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생깁니다. 모르니 교파가 생기는 겁니다.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더듬더듬거리잖아요. 소경이 더듬거려서 그 각자가 다 틀린 말을 하고 자기가 만진 것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했는데,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둘러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이 목자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밤에 그들을 둘러서 비추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한 빛이 자기들 주위를 둘러 비쳤거든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왜 이 목자들에게 왔을까요? 밤에 자기 일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을 그냥 하고 있는 목자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1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 10절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갖고 왔죠?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갖고 옵니다. 이 목자들이 기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들에게는 은혜요,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하면서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구원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로 누구 이름은 예수라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예수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죠? 구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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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Savior 해서 구원자.
예. 근데 사람들 구세주라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구주라는 뜻이죠. 예.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구주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예. 구주. 예.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이름, 여기에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 사람들을 죄에서 죄로부터 마태복음 1장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들로부터 다른 데서 구원하는 게 가난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식민지 점령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데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들로부터 자기 백성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 구주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구주가 되는 데 있다. 태어났다고 구주가 됩니까? 아니죠. 구주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합니다. 죄들에서 이 구원하려고 하면은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목적은 구주가 되는데, 구원자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구원자. 부자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 준다거나, 그리고 또 다른 복을 준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오로지 죄들로부터 건지는 구주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영광, 여기 14절에서 그러죠. 갑자기 13절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 이 말은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14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목적이 무엇이죠? 땅에서는 평화.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평화. 평화를 끼친다. 평화를 준다. 하는 겁니다. 평화. 세상에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태어난 목적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평화요.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태어난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화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아 두고 거기서 떨며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평화입니다.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사셨고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죄가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손하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평강의 그 이유가 원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크게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안심했죠. 기뻐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거 여기에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목적, 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절입니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게 무엇이 된다고 그러죠? 이것이 뭐죠? 구유에 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가 무엇이 된다고요? 표적이다. 표적. 예.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하는 겁니다. 표시다. 무엇의 표시라고요? 큰 소식의 표적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의 표적이다. 누가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가 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의 표적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 표적이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적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아기 예수라. 그리고 땅에 평화를 끼치는 표적이 예수라.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표적은 예수님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 뭐죠? 큰 소식이 뭐죠? 좋은 소식이 뭐죠? 예, 예수님의 탄생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탄생에서 천사가 말하는 걸 보면 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거기에 관계되는 말은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실 일들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뭘 우리가 여러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용서의 큰 소식, 기쁜 소식,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큰 소식이 그 죽으시는 소식이거든요. 용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쁨의 소식이 뭐죠? 용서한다는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뭐죠? 용서한다는 소식입니다. 구주 뭡니까? 구원한 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용서했으니 구주가 이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태어났다고 영광이 되느냐? 예? 그리고 땅에 평화가 태어났다고 평화가 오느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땅에 평화가 있었나요? 아직도 여전히 무슨 생활했죠?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의 그 총독인 누구죠? 빌라도한테 재판받았어요. 땅에 무슨 평화가 있죠? 유대인에게 땅에 평화 없어요. 이 평화는 이 천사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실 그 일을 두고 평화하게 했습니다. 평화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태어났으면 태어난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가 예수님이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는 거 보면은 기념하는 것도 내가 태어난 걸 기념하라 안 하고 뭘 기념하라 그러죠? 내가 죽은 피와 몸을 기념해라 그럽니다.
그 일을 위해서 꼭 탄생하셔야 되고 독생하신 아들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꼭 하시지만 예. 이 참 보면 너무 놀라운 거. 경배하러 온 동국 박사들도 예수님 죽음을 준비했고요. 예. 여러분 태어난 자에게 선물을 갖고 왔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선물을 갖고 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 이게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물이. 예. 몰약량.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을 다 비우고는 거기다가 몰락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미이라가 돼서 오랫동안 썩지 않고 이 사람의 시체가 보존이 됩니다. 그 몰락입니다. 예. 거기서도 그렇죠. 예. 여기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탄생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님 다 용서했다니까 우리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많이 깨달아도 어떤 때는 거짓말 할 때 있고 또 무슨 죄를 짓는 나쁜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상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새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용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됐다 그러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용서됐대요. 예. 그리고 그냥 가는 길 계속 가래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기도하고, 계속해서 위를 보고, 위에 그 추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하신 일을 생각하고 살아라. 야, 여러분, 이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떠납니다. 목자들. 그러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찾아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말했더라.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유대 교인들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히 여겼다. 목자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목자들이 말해준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 예수를 낳는 도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해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런 여자니까, 처녀니까 그를 통해서 보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96장만